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33장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너 학대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아수르 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수르는 학대당한 적이 없는데 남들을 학대하는 것을 많이 했고, 특히나 이스라엘이라든지 예루살렘을 학대하는 거, 그런 것이 좀 너무 극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범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이사야서 10장을 볼 때 아수르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게 하기는 한 건 맞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한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많은데 좀 더 지나쳤던 겁니다.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맞는데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해서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더 심하게 아예 많은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기는 하지만 그 백성을 치는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뭐 나중에 또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을 더 심하게 치는 거예요. 백성이 사륙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륙당과 같겠느냐. 그 막대기로 사용됐던 몽둥이로 사용됐던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예 그냥 부러뜨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너가 안 당해봤는데 아수르 너는 근데 학대를 너무 심하게 했다. 속임을 당한 것도 없었는데 너는 속이는 자가 되었다. 아수르한테 돈 갖다 바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고 나서 속이고 안 도와준 거예요. 오히려 쳐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은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너가 속이기를 그치면은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는 소리를 인해서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돌이켜서 좀 조용히 쉬고 있으면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면은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서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다. 메뚜기에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황충도 메뚜기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메뚜기도 당연히 메뚜기고 이거 메뚜기 재앙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에서 9장에서 우박 재앙이 7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박이 막 떨어진 다음에 모든 그 땅에 있는 소산물들을 다 없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박이 끝난 다음에 땅 아래에 있던 아직까지 싹을 피지 않았던 그 곡물들이 올라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믿고 있는 거를 8번째 재앙인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려요. 좀 굉장히 비슷한 게 아수르 제국을 지금까지 뭘로 봤었냐면은 우박이라든지 광풍 그런 걸로 봤거든요. 불. 그래서 출애굽 때 7번째 재앙이었던 불과 우박이 함께 내렸던 것을 아수르의 재앙이라고 보면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벽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사로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치는구나. 이 목욕이 떨친다는 게 뭐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건데 일단은 뭐 바산이라든지 갈멜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갈멜산 전투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같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거 하나님께서 그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이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중심지였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풍요로운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산당들을 세워놨고 그리고 또 아세라신과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잔뜩 있었던 건데 바산도 그래요. 바산도 굉장히 좀 높은 지대에 있고 좋은 산입니다. 바산 왕 옥 기억나시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바산 왕 옥을 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그냥 이겨버리죠. 사론도 마찬가지예요. 샤론의 꽃 그거랑 연관이 있는데
이 사막과 같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오리니 이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나를 높이겠다. 지극히 높이오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다. 결하든지 집을 해산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너네가 잉태하고 있는 것도 아무런 쓸데없는 거고 너네가 해산을 해도 그것은 집과 같은 거라서 아무런 쓸데없는 것을 해산하는 거다.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번에 내가 나의 호흡으로 너희를 다 불사르리라 라고 했었어요. 30장 후반을 보면은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아수르를 다 불태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33장에서도 내가 너네 불타오는 건 당연하고 너네 호흡도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네는 왜냐하면 겨와 같고 직과 같으니까 아주 불이 잘 붙는 그런 것들이죠. 불쏘시개로 쏘고 그렇습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베어서 불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하리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토색하다라는 것은 일부러 뺏는 거 압제하면서 뺏는 거 강제로 뺏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손까지 흔든다는 거는 정말 손사래를 치는 거 있잖아요.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관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보장은 요새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청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수르 제국한테 돈 갖다 주겠다고 그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계산하던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데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냐. 마찬가지의 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대국에 기대하면서 막 그 백성들에게 세금 끌어내가지고 계산해서 갖다 주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서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아수르 제국의 말들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어렵다, 알아듣지 못한다.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시온 성을 봐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된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것은 옮기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그 벽의 형태로 돼 있는 건물의 형태로 돼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을 그 장막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큰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이 성전됨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건물의 형태라기 보기는 어렵고 장막의 형태, 모세의 장막의 형태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럴 때 그 거하다라는 단어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세의 장막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거 그런 장막이라는 표현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영영이 뽑히지 않는다. 그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 밑은 튼튼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이 배로 표현되는 나라는 지금 현재 아수르 제국입니다. 계속해서 아수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서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탈취할 것이고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은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수르 제국이 무너져서 막 모든 재물들이 탈취를 당하게 될 건데 그때는 저는 자들도 그 재물을 취할 만큼 너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큰 제국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다 무너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